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1쪽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제가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다. 그 말씀대로 사신 것의 가장 중심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헛되이라는 말이요 에이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는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샤오라고 하는데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자, 이런 말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되이 믿었다는 것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가 없이 예수가 없이 그렇게 믿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의 목적, 그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에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들어와 갖고, 이원론이 뭐냐?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해서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육신, 물질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악한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면 십자가의 고난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게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은 이 이원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 대로가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
역격, 대격 그랬는데 이제 목적격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뭇을 따라 이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십자가의 예언처럼, 그러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주전 1400년으로 보면 1400년, 1500년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이제 AD 주전과 주후를 나눌 때를 보면 한 1500년, 1400년 정도 전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언된 대로,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원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다 하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제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저주의 언약을 읽었죠.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언약을 읽었죠.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의 언약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축복일 수도 있어. 마귀가 주는 축복은, 세상의 축복은 근심이 섞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섞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 축복의 자녀로, 기적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자녀, 기적의 자녀들은 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다는 거야. 간증이 있다는 거야. 대표 기도를 빼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기도 많이 해달래. 아니, 자기가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 나갔다가 이제 어느 권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자기가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권사님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것은 자기의 기도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지. 근데 많이는 못해. 솔직히 말해서 뭐 성도들을 하나 놓고 많이 기도할 수 있나? 그런데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건 하늘문을 여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야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건 하늘 문을 열었는데 그거는 준비된 사람이 받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체험을 많이 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저희 친구 어머니가 성령을 받았는데 한 3일 동안 신병을 앓아요. 근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배움이 없어 이분은. 그런데 기도하면 이제 그런 은사가 나타나. 근데 제가 모교회 장로님이 이제 겨울에는 군수용품을 납품하니까는 바쁘니까 신자들이 다 가서 일을 해.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권사님 일을 못해.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불량품이 안 나와. 두 번째는 권사님은 꼭 전도 대상자나 이런 분들에게 집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그래.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가서 기도해 주는 건데 이분은 한 달 정도 기도를 해요. 준비 기도를.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한 달 정도 준비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가서 이제 약속대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저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권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야, 그 집에 한 5살 먹은 꼬마가 성령을 받더라고. 그리고요, 그 집에 가서 축복 기도했을 때요, 그 집이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거야. 그것을 받는 것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받는 거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 그래서 이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노아가요 방주를 지을 때 말씀대로 다 순종해. 100% 순종. 방주에 어디 구멍이 하나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 주부에 보니까 그 방주가 거기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런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은 이게 방주에 구멍이 나는 거거든. 근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 또 성막을 지을 때도 말씀대로 다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나도 사도 중에 이렇게 말하죠.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쫙 나열하잖아. 한두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났고 하면서 쫙 얘기하면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어. 대부분 살아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AD 33년이라고 이제 하면, 그러면 지금 바울이 기록할 때가 64년 정도 뭐 이렇게 돼요. 한 30년이 지났는데 대부분은 살아있지. 그렇죠? 대부분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점점점 부활의 증인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록에 남긴 거야. 왜 기록에 남기냐면 증인들이 죽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는 거야. 그런데 증인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저희도 행하고, 더 큰들도 행하고, 베드로도 행하고, 바울도 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런 중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불같이 일어나느냐면 이란이 이제 그 이슬람의 그 맹주국이라고 그래서 거기 정치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이 정치를 하는데 이게 부정, 부패, 가난,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슬람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란에서 공부하러 온 대학원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너 예수 믿었냐? 이란 사람인데. 이슬람의 경전에 코란이 있는데 코란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 한번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야 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용서를 보고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지금요 중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하교회, 북한에도 지하교회, 중국에도 지하교회, 중동에도 지하교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9절에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용서함 받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장해 놨어요. 받을 때도 은혜, 걸 때도 은혜. 근데요,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은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은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은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라는 말을 이제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닷가에서 이제 보트, 요트 뭐 이런 것 타는데 이제 겨울에는 안 타니까 이거를 갖다 창고에 이제 보관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구멍이 났는데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야.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서 이제 아들들이 그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 근데 이제 어두워지는데 요트에 구멍이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배가 위험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자기가 사는 집 있잖아요, 집에다 불을 질러. 그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을 못 잡는데 그 집에 불이 나니까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고서 그 바다에서 이제 탈출하는 거야.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 집이라는 게 평생 하나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불을 질러서 그 아들들을 구하는 거야. 두 아들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걷어서 이제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쌓았어요. 근데 언덕에서 보니까 바닷가에 지금 풍랑이 지금 오고 있어. 바다에 나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1년 농사진 곡식단에다 불을 질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탈출해요. 자, 1년 농사진 거, 평생에 지은 집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죄의 문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는 사형수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싸게 모른다는 거야. 저희 집 사람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저희 집 사람 밑에 남동생이 하나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뭐 한 3살인가 4살 차이 나는 처제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수술비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큰 돈을 갖다가 그 수술비로 줬어. 근데 그 은혜를 몰라. 근데 그 얘기를요 자주 해요. 가끔 은혜를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게 헛되이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죄의 문제와 나를 위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헛되이 믿는 거야. 감사가 없잖아.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하게 돼 있어. 은혜를 알면. 그래서 제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로 10절 11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말,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전할 때 은혜라는 말을 이제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은혜를 모르니까는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근데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성령과 진리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믿음의 자녀,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지만 해산하는 수고, 믿음의 자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전도가 뭐냐?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두는 것이 전도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해산하는 수고. 자식을 낳기만 하면 되나? 얼마나
그 자식을 낳을 때에 북한 사람들이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그러는데, 오만이가 뭐예요? 자식을 키울 때 5만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옥인 권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을 믿음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100% 맡기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